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은 나의 재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굽는 아버지 밑에서 제임스 심프슨이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14살에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 과정을 밟아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며 치료해 줄까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빼내셨다면 엄청난 수술이다. 대수술이다. 그런데 아담이 아파하였다는 말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지 않게 갈빗뼈를 빼내실 수 있었을까? 지금 못 속입니다. 의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그 말씀에서 이 심프슨 의사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프지 않게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마취제 개발에 몰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이 나의 재산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성경 읽는다고 무슨 복이 오냐 그러지만은 성경 속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은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내마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되는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약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정말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상처가 되거나 용기를 잃게 됩니다. 염려, 걱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고통 가운데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현실은 온갖 어려움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절망의 벽이 가로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삶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생각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형편이나 사정을 보면 앞이 캄캄하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2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주의 옛 규례들,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주의 율법 계속해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시간의 최우선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그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우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 보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항상 위험합니다. 안 위험합니까?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터졌다 하지, 지진 일어나지, 전염병이 있지, 어떤 사람은 또 병들어서 아프지,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지. 문제투성이 이 세상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애쓰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일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굳세게 합니다. 나를 치료해 줍니다. 나를 강건하게 합니다. 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문제 속에서 절망하는 나에게 다가오시사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지금 들려줘야 됩니다. 지금 믿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말씀은 나그네 길에서 나의 노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의 삶의 노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적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보다 주의 말씀을 크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주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쉽게 들려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에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라고, 나의 삶의 노래라고 고백하면서 이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요 악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버려버린 그 악인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막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저 사람들, 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달라고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구원 얻게 합니다. 새 사람 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사람들의 말, 세상 말은요, 우리를 상처 입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루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된 집은 이 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마치 길가의 여관에 유숙하는 지나가는 손님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 떠나가야 될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잠깐 살다 이사갈 집입니다.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집만이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 육신은 잠깐 살다가 죽어서 흙에 썩어지게 될 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부활할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몸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의로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살이에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외롭고 고통당할 때에 주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0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이 자체가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늘 그냥 이 말씀들이 고백되어지고 정말 나의 찬양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55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은 고통과 근심의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사단의 시험이 심합니다. 그러한 때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에서 탈출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3편 6절에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침상에서 잠잘 때 누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또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주십니까? 천사들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것이고 아멘. 정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아침 큐티 시간은 식사 시간처럼 제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밥이 그렇듯이 때로는 꿀맛 같은 큐티 시간을 갖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밥을 그냥 계산하고 계획하고 먹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먹습니까? 그냥 아침 시간이니까 먹듯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아침마다 큐티에서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 큐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삶을, 나의 하루를 밝혀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어떻게 가까이 계시느냐?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주요 주제의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라. 모든 속박으로부터 너 자신을 풀어라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뭔가에 매여 삽니다. 그렇게 매여 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친척, 본토, 고향 땅을 떠나는 게 고생을 덜 하겠습니까? 거기 사는 게 고생을 덜 하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게.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의지하고 그 고향 땅에 살면 그 땅이 무상숭배집니다. 세상 문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광야로 가야 돼요. 아무도 없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가야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가, 아니면은 또 누구 친척한테 가면은 내가 도움 받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오직 누구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이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몬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거, 혹시 저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이쪽으로 줄 설까 저쪽으로 줄 설까, 그런 것보다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아멘. 그런 은혜.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의 말씀은 가장 귀중한 나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뭐 말씀이 재산이냐? 집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재산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여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56절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중한 재산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도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 믿은 사람에게는 재산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도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에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니 나의 기업이니 나의 능력이니 나의 축복의 길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요.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천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많다 이 말입니다. 금은이 무한대로 많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금은 보화를 무한대로 천천히 많이 주는 것보다 이 시편 기자는 더 큰 재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셀 수 없는 정도의 무한한 양의 금은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더 큰 재산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금은 보화가 무한히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기업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게 복을 내려주실 걸 믿으니까 또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짓고 계시며 나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집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65절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갈 때에 그들이 뭐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40년 동안 살만한 땅덩어리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농사할 땅이 있었습니까? 뭐 재산이 많았습니까? 하늘을 쳐다봐야지. 하늘을 쳐다봐야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살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큰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식 스님은 불교의 도를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하고 가장 큰 진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여 불교의 진리를 지키는 글을 쓰기 위해서 큰 스님의 허락을 받고 뒷산의 작은 암자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성경 읽어도 좋습니다. 열심히 읽으면 좋습니다. 아멘. 5번 읽었습니다. 10번 읽었습니다. 30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회 꼬박 읽고 나자 기독교를 반박하기는커녕 자신이 오히려 기독교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상해요. 뭐 성경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은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게 감동되고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 그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은혜되는 것에 감동받고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가면은 옛날에 몰랐던 게 뒤에 가면 깨달아집니다. 나중에 읽으면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자 되려고 너무 모르는 부분만 파고들지 말고 모르면 넘어가고 그냥 은혜되는 또 감동받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계속 중요한 건 계속 읽는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날마다 조금씩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그네 인생길에 나의 노래가 되고 가장 귀중한 재산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말씀은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에서 말씀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가장 귀중한 나의 재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지며 형통하며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